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니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래야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제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그랬습니다. 자, 오전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지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지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의 영광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육체 위의 권세를 갖고 계셨지만은 그 권세조차도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위임해 주신 권세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해 주실 권세를 갖고 오셨지만은 그 모든 사람도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또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 자체도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이제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만 전하셨어요. 또 스스로 지어내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자기를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뭐가 있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바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어요. 그 6절 보세요, 여러분들. 6절 보시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12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혼의 구속을 받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본문 말씀과 제가 이제 해설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전하셨는가, 가르치셨는가 교훈을 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과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또 그 다음에 그 주님의 기쁨을 내가 함께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이제 하셨다고 16절에서 약속을 하고 계셔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진리를 통해서. 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게 이제 해 주셨는데,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만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묶어주셨다 이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으로써, 거듭난 우리 안에 있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신 건데, 26절 말씀이 그거예요. 또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했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아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선포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대로 생생하게 피부에 와 닿아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겟세마네 이 기도의 이것이 바로 죽으심을 앞두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 고뇌에 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이것이 기진맥진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못 박히신 직후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실제로 못을 박는 로마 군병들이나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라고 부르짖은 그 종교인들이나 그 다음에는 그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돌리소서라고 부르짖어 외쳐댄 백성들이나 다 자기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그 소리예요. 그 소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희생제물이고 구속주의 그 참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세상을 사랑해서 죽으시는 바로 그 장면인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중보자요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세상을 위해서는 절대로 중보기도를 안 하세요. 이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버지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러면 이 성도와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의 성도의 지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첫째는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랬어요. 이 요한복음 17장 6절로 다시 보죠.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12 제자들을 말씀하시지만 영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중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먼저 소개하시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중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소개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시는데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만을.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세요. 아무나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시간도 전국 각 지역에 이 시간 이 순간에도 각 지역에 수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예배드린다고 앉아 있어요. 불행하게도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 그 사람들 중보기도 해당 없어요. 앉아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있어도 누구만이 중보기도를 받느냐? 거듭난 성도들만 중보기도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 기가 막힐 일이죠. 기껏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거듭난 성도들만 지금 하는 주님의 중보기도를 받고 있어요. 이 심각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제사장 그분께서는 그분의 흉배에 성도들의 이름을 지니고 계세요. 전부 하나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봅니다. 14절에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과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도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성소와 참성막을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셔요. 출애굽기 28장 29절 보죠. 출애굽기 28장 29절을 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의 가슴 위 심판의 흉배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지녀 주 앞에 지속적인 기념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름 하나,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가슴의 흉배에 지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 중보하시고 계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거듭난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으셔갖고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지위는 성도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속죄 제물로 보내신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분께서는 초자연적인 말씀을 설교하시도록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군중을 향해 설교하셨을 때에 몇 명이 모였느냐? 5병의 기적 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됐을까요? 2만 명이 됐을 거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저는 그게 궁금해요. 지금도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인원이 어떻게 확성기도 없이 암푸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이니까 간호해요. 그 많은 군중을 갖다 모아놓고 지금은 이 좁은 공간에도 마이크 쓰잖아요. 근데 큰 넓은 광야에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 분명하시구나. 그거 지금 새삼스럽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호자를 내려놓고 낯선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받으시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 사흘 만에 죽은 자로부터 첫 번째로 일으켜 주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제자들만도 500명이 넘어요. 제자들만도. 그것이 고린도서 15장 6절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보냈을 때 똑같은 목적으로 또 누구를 보내셨느냐?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하나님과 화해하려는 목적이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목적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일주일 내내 전도제 한 장이라도 전해준 사실이 없다. 이건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사실이 없다. 이것도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거리 설교를 하든 구원 상담을 하든 성경을 가르치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주님을 소개하든 어떤 형태라든지 일주일에 단 30분도 없다. 30분을 고서 단 10분도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확실해요, 여러분들. 이거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단 10분 이상 여러분 전체가 다 시간을 쓴다면은 교회가 강성해져요. 저절로 강성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화목 제물로 드려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이루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죄인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이 구속사역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우리의 불의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가고 그분의 의의가 나에게는 넘어오는 것이 서로 치환작용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 오경을 계속 붙들고 자기들의 의의를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치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얌체같이 그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 이 죄투성입니다. 그저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냥 맡기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관점에서 봐서는 이방인들이 지금 얄밉고 시기가 나의 정상이에요. 이 유대인들을 봐서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셋째는 먼저 피신해서 올라가 버렸거든요. 나중에 자기들 혹독하게 대화를 통과하다 보니까 뒤늦게 깨닫는 거야. 아하, 우리가 큰 잘못했구나. 그때서야 시기하는 거야. 그때서. 그래갖고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이 이제 뜨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를 얘기해요.
자, 우리의 모든 죄들을 거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시고 또 그분의 의를 갖다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서명 나리를 한 것이 바로 무엇냐? 이것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바로 이것을 읽고 구원 받으라 이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건데 그 지금 무죄 판결이 여기 다 있잖아요. 이 성경에. 그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특별히 골로새 2장에 보면은 확실하게 무죄 판결을 내려놨잖아요. 아주 구절구절마다. 여러분들 11절에서 15절 사이를 읽어보세요. 아주 확실하게 무죄 판결을 내려놨는데 아무도 번복할 수가 없어요. 번복하는 자는 이단이에요. 그것이 바로. 읽어요. 다시 같이 읽어요. 지금 네. 골로새 2장 11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부터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심판장부에 일일이 기록해 놓으신 죄의 형벌들을 다 개혁성경에 도말했다고 그랬죠. 완전히 지워버렸다. 이게 아주 흔적도 없이. 죄의 기록을 보고는 못하게끔. 요즘 말하면 디스크에다 저장을 해놨다 그럴 거예요. 디스크를 전문가도 보고는 못하게 완전히 다 말소시켜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죄가 말소가 돼서 기억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제 갈보리 십자가 이후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만 받으면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부하면은 너 이놈 거부해? 여기 너 기록이 다 있다. 언제? 너 백보자 심판서 가서 두고 보자. 용서 없어요. 그때는 아주 인정사정 없이 행위대로 심판하고 불못에다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똑같은 죄를 져도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아요. 언제든지 자백만 하면 용서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올라가도 상급이 깎여서 걱정이지 구원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냥 입을 꼭 다물거나 전도지를 전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없다 이거예요. 직장이나 집 근처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부끄러우면 편지를 써서 좀 보내. 편지를 써서 응? 그 스마트폰 카톡으로라도 좀 보내요. 그 가까운 친구 좀 입장이 곤란하다. 왜 안 보내? 그러면은 일반 문자 메시지라도 간략하게 좀 보내라고요. 성경 구절이라도. 읽어보긴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녀석이 못 보냈지.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덮어버리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양심이 되살아나서 찔려요. 그것이. 찔린다 이것이요. 그런 노력이라도 해봤느냐? 안 해봤다 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밖에 안 돼요. 여러분도 실행에 옮기세요. 그 흔한 여러 가지 도구가 많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기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체의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 된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생활을 하시기로 해요. 세상과 성별된 생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어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요. 왜? 우리의 몸이 아직까지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를 받아서 새로운 몸이 된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자신의 구속받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중보하셨어요. 이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세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이다. 그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게 놔두셨어요. 어떤 방법을 택했었는가? 사자굴에 동행하셨어요. 분명히 왕은, 그 페르시아 왕은 밤새도록 곡기를 끊고 음식을 끊고 잠도 안 자고 눈 뜨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해서 울면서 달려갔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한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흘렸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에다 던져버렸죠. 근데 3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이 거기서 움직이거든. 옷자락 하나 걸린 데도 없고. 고난의 현장에 항상 같이 하시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고난을 거두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게 하고 같이 동행하는 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바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남겨두시되 그들을 보호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세상에 남겨두셨지만은 기쁨으로 충만케 하도록 기도하셨고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셨고 24절에서는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실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을 또 부리고오셨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의 초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청으로 이제 직결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는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또 10절에서는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라 이것이요. 또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자신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영화롭게 이제 되셨고,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라 이것이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 가운데는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인가를 소개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6절에 보면은, 또 두 번째는 세상에 남아 있지만은 11절에 또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16절에서.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세상에 보내드린 사람들이고,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로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 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자꾸 뭘 드시라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은 음식이 달랐다 이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 34절을 보죠. (5장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말씀을 전했는가? 세상에 아담으로서 타락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실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지위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남겨진 신분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남겨진 신분이라고 했어요. 11절을 다시 보죠. 17장 11절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지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중보자가 되셔야만 하는 이유가 이들이 아직까지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는 이미 천상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져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한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어 있고 마귀의 시험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성령님만 계신다 이것이요.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우리는 이기면서 살아나게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위가 네 번째는 어떠한 지위냐? 네 번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지위를 가졌어요. 14절 보죠.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미우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대화가 틀리죠. 영이 틀리죠. 신분이 틀리죠. 위치가 틀리니까 얄밉기 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혼이 하나님께로 이기움을 당한 사람들이라겠어요.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뺏겨버린 거니까 마귀가 그냥 분통이 터져가지고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 먹잇감을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언제든지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딴전을 피우는 사람들 목덜미 물어다가 다시 자기 종으로 부린다 그 뜻이에요. 그 의미라 이것이에요. 바로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 또 사랑을 받고 인기 만점이다 대환영을 받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술자리에 가면 너무나도 잘 어울려요. 교회 오면은 주에 탄 날은 아주 그냥 그렇게 경건한 그 집사 노릇을 하는데 사회 가서 직장 가서 술자리에 모이면 술을 도맡아서 받아 먹거든. 그 문제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신분을 딱 밝히면은 처음에 몇 번 하다 그 사람들이 멋쩍어서 권하질 않아요. 그 직장 가서 일을 성실하게 하죠. 그러면 아예 사이다나 콜라를 따로 시켜서 아예 주어요. 그냥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도 인정을 하죠. 저 사람이 일을 틀림없이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실수를 안 하고 남한테 헛소리를 안 하고 속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식적인 속상에서도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불러줘요. 아예. 그래도 하나도 흉내 안 돼. 왜? 그 사람이 인격이 있고 신임을 얻어놨기 때문에 그 직장 안에서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다른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리니 이랬잖아요. 그런 데서 근거한 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믿는 데는 사람들이 저 맨날 같이 거짓말이나 시키고 맨날 지각에 나가고 일 태만이 하고 맨날 속이나 쓰기요. 누군가가 치닥거리를 다시 해야 되고 격이 어울리지 않죠, 그리스도인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한 영원한 유업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는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는 다섯 번째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미움을 받아요. 14절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배부르다, 아무것도 공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 세상과 분리되게 되는 게 정상인데 세상에 우리는 이제 미워하게 마련인데 또 이 세상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 통치자는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거든요. 그렇다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어떠한 대상이냐. 이 요한일서 2장 16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성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와 친화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의 성도의 지위, 여섯 번째는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어요. 본문 15절을 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님이 떠나셨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고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악한 현 세상에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성도들이 이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살면 모든 죄에 종속된 노예 생활의 삶을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 이것이. 우리는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하게 돼요. 여러분들 롯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그렇게 즐거움의 장소가 아니에요. 고통의 장소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고 셋째 하늘에서 중보기도를 짓고 하셔요. 사람이 구원받다가도 곧바로 그 몸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이번 오순절에도 안 오셨거든요. 투정을 벌였대요. 하나님 이제 지가 하늘로 올라갈게요. 그러면서 그냥 띵깡을 부렸대. 하도 그냥 답답하고 지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사 문제, 세상의 시사 문제가 너무 집착해서 그거 붙들지 말고 기록된 말씀대로 기다리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어보시고 마음 가라앉히시고 기다리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가 올라가요? 그 마음은 이해가 해요. 얼마나 간절히 바랐으면.
그럼 저는 그랬어요. 그 속으로 이쁘더라고요. 얼마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고 세상에 빠진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순간에 모든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 몸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육신 안에 갇혀있고 우리 몸에는 아직까지 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악한 이 세상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단 한 시간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좀 더디 오신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